이게 여름인데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참 맛있죠.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시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 후에,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어린이도 또 청소년도 또 청년들도 또 90에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모여서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 참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란 게 말이죠. 먹다 보면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퍼먹는 아이스크림은요. 또 한 입만, 또 한 입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하면서 결국 바닥이 보여야 내가 참 많이 먹었구나. 그때서야 마지막 숟가락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엄청난 유혹인데요. 좀 전에 아이스크림 먹었어도 형이나 동생이 옆에서 또 먹고 있으면 또 먹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요가 창작되었던 것 같아요.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스크림 맛이 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더니 꾸르르르 꾸르르르 꾸룩꾸룩 배가 아파요. 어지러웠죠. 골치 아팠죠. 또 병원에 갔죠. 주사 맞았죠. 그런데 내 동생들이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겠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땡, 땡, 땡. 예. 저희 아이들도 이거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일단 입에 닿는 순간 달콤하고 기분 좋은 아이스크림이죠. 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그걸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화투. 예. 우리 관심 밖의 놀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한 손 했지 하고 영화처럼 필름에 쓱 스쳐가신 분도 있으실까요? 큰 노름판이야 전문가 그 꾼들의 리그일 테지만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마을 회관이나 또는 친척들 모임에서 그 소그룹 모임으로 재미로 하는 그 놀이 할 때도요. 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고스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건 상대방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보여도 일단 내 패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못 먹어도 고, 그렇죠? 못 먹어도 고. 이미 이긴 게임인데도 더 큰 점수로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요. 우리의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쁜 것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발람이 3번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3번 있죠. 하지만 탐욕이 발람의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에서 결정해야 할 그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은 순종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마치 동화를 읽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과 대화까지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발람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힘들게 나오셨을 텐데요. 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민수기 벌써 22장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잠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그 출발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군대 조직과 성막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0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많이 보여주죠.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민수기 21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정말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의 그 여정 중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위치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이고요. 또 여리고 맞은편이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얘기는 이제 정말 가나안 첫 관문, 그 여리고가 가까이에 있다. 즉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시작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모압 땅, 그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뭔가 봤다고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봤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닿기 전 전쟁이 이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산과 아모리 그 바산과 아모리의 그 전쟁을 했던 것을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산과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땅을 점령한 것을 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보만 봐도 모압 왕 발락은요, 그 당시 심정은 매우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한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었습니다라는 그 지문이 나옵니다. 지면에 덮었다라는 이 표현은 애굽의 10재앙 중 메뚜기 때 그 재앙에 사용되었던 건데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 앞에 온 것이 재앙이라는 생각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려 두려움이 가득하면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 불안해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필요한 그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발락 왕은요, 한 사람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름 비슷한데요, 발람입니다. 그 사람은 술사였고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찾을 정도로 당시 유명했던 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 또 술사 발람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발람의 공항에 가서 왕 발락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내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는 명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공짜였을까요? 아니죠. 복채가 두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오자 그들을 밤에 묵을 수 있게 이제 했고요. 또 그러고 나서 발람이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자기는 밤새 신접을 하려고 했겠죠. 당시 술사들은 대개 밤에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통해서 계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발람과의 이제 첫 대면인데요. 정말 능숙한 술사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건요. 발람은 당시 신들을 다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접하고 저 신도 접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자, 정말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시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 백성이니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아침에 그 발락의 그 귀족들한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귀족들이 다시 왕에게 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2차 대면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왕은 다시 발람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발람이 복체가 적고 대우가 부족했다라고 왕은 해석한 것이죠.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까 내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주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대답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자, 이 말 자체를 보면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또 다시 한번 그 밤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여호와란 이 신이 마음을 변개하는지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술사들은 이 신들을 조종하는 일들을 하죠. 신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신에 맞게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술사의 역할은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것일 뿐이죠. 이런 겁니다. 신한테 비나이다 해서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또 비나이다 근데 또 아니에요. 또 빌어요. 아들이 나올 때까지. 결국 응답이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신이 허락해 준 게 아닌데도 계속 비는 거죠. 발람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에겐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발람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끌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지 지금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두 번째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답이 첫 번째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셔야 하죠? 노 하셔야 된다.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된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을까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었다면 똑같이 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답은 변함이 없는데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서 지금 계속 가고 싶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발람이 왜 하나님께 또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더 많은 복체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이죠.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쨌든 갈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발람의 태도는 가겠다. 이미 벌써 마음을 먹은 거고요. 이 태도를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라는 것이죠. 앞에 제가 잠깐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먹어도 배탈이 나기 쉬운데 2개, 3개 먹겠다고 엄마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때를 쓰니까, 그래, 먹어서 네가 한번 배탈 나봐야 알지. 배탈 나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네가 무서워하는 주사도 맞아봐야지. 한번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맞아,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똑같은 실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2번째 대면까지 보았는데요. 첫 번째 대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도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고요. 2번째 대면에서는 조건을 붙여서 간다고 했으니 이제 3번째 대면에서는 아마 여러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3번째 대면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해놓고서 그래도 이렇게 속상한 거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그 길에 서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길을 나섭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본 것입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발람이 억지로 나귀를 길로 들어서게끔 이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또 한 번 나섰는데요. 이때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고 이렇게 좌우에 담이 있습니다. 나귀는 담에 발람의 발이 짓누르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 좀 상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발람의 발은 되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테고 또 그의 감정은 지금 분노로 되게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 나귀를 때립니다. 이제는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에서 여호와 사자가 서게 됩니다. 나귀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엎드리고요. 또 발람은 또 노하면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31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정말 악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를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인 나귀가 발람을 살린 겁니다. 참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데도 지금 죽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 경고에 대해 발람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의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지금 겉모양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혹시 또 그렇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이죠. 이 정도면 돌아가야죠. 정말 알아들었으면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그 고관들과 함께 그 길을 또 나서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요청한 대로 하기 위해서 또 떠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의 발람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은 뭔가를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샘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귀가 얇아서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특히 세상의 재물과 탐욕에 쉽게 이끌려가지만 결국에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의 존재감은 깃털보다 가볍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를 압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또 믿음의 길은 행복한 길이죠. 그런데 발람처럼 불의의 삭슬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심판, 그 예고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어느 때로 보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다가도 또 어느 때는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저울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우리 청년들도 그런데요. 방학을 해도 공부를 놓을 수 없고 또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를 조정할 그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기독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그 시간들이 도무지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2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수하게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제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해 겨울에요.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아르바이트를 가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겨울 스포츠 중에 스키가 있죠. 아직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저 한 번 타봤는데 정말 서툽니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이제 그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스키장에서 일본 어린 친구들이 여행 코스로 강습하는 그런 상품 패키지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을 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 전문 강사 그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는 최종 합격까지 다 됐고요. 2달 동안 숙식 제공이 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스키까지 또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였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던 테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주일에 그래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않나? 그런데 솔직히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경험하는 그 기쁨의 맛을 보니까 정말 고민되는 것이고요. 갈등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싸, 정말 좋은 기회다 하고 갔을 텐데요. 또 그때 더군다나 청년 공동체에서 회장을 또 맡게 된 거예요. 저로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좋은 기회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방학 중에도 하숙집 집세가 필요하고요.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요. 저 너무 대책이 없는데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현재를 걱정하고 우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떠한 모양이라도 보답하는 그 기쁨을 채워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그냥 우는 기도는 교회 공동체 청년들을 위한, 또 영혼을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해 겨울 제가 방학 동안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그 당시 동남아에 2004년에 동남아 쓰나미가 확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 복구 선교도 다녀왔고요. 또 일주일 동안 어려운 교회를 건축하는 그 선교가 있었는데요. 그 일에도 참여하게 됐고, 또 청년부 뭐 겨울 수련회 뭐 회장이니까 이제 계획도 다 해야 되고 준비 실행, 또 교사도 하니까 중등부 수련회도 참여했고요. 또 공동체 조직 뭐 1년 이런 계획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방학 동안 제가 뭘 가지고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젊을 때라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또 친구한테 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근데 쉽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되더라고요. 겨울 대기 그 전 학기에 참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받게 됐고요. 또 학교 내 언어연구원에서 외국어 음성 지원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팀에서 일본어 파트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과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번역일도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 기관 사역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 주셨습니다. 물론 시간 내 주어진 분량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밤샘 작업도 해야 했지만 솔직히 감사가 지나고 보니까 감사가 더 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겨울에 필요한 딱 그만큼의 분량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참 흘렀습니다. 지금은 뭐 대학생이 아니죠. 목사이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또 지킬 게 많으면 또 많을수록 더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유혹,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준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택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몸소 알려주셨고 또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든,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발람은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는 결코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를 붙들고자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죠. 이때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저렇게 추천도 해줘서 지난번에는 조한빈 학생이 장학금을 한번 또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온유 학생이 또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좀 사진을 찍어서 그 단체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학봉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최온유 학생 나와서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 학생은 지금 태권도를 하는데 지금 운동하다 다쳐서 지금 지난번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 장학증서 내용을 읽어야죠, 집사님. 어이구.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도 와서 좀 찍어주세요. 제가 읽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 서 계세요. 딱 들고 서 계시나? 펴고 계세요. 제가 봐야 읽지. 잘 들고 계세요. 이렇게 딱.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본인만 보고 계셔요. 장학증서 풍년 23-03 전북체육고등학교 2학년 2반 최온유.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국제 와이즈맨 한국 전북지구 전부지방 풍년클럽 장학회 장학회장 클럽 이동규 클럽회장 나주영 대유학봉입니다. 같이 서서 한번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앞으로 잘 이걸 잡을 수 있나? 최온유 학생을 위해서 치의 축복을 좀 기도도 해달라고 그러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유 참 하나님의 자녀로